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년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 죽을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교훈과 같은 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여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러면서 보니까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화하려 하려 함이라. 복음을 이름을 갖고 있는데 겉은 복음이라 하지만 속은 내용을 복음을 변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 껍데기를 부인해가지고까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는 그대로인 것 같아 내용이 변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또 다른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라 했지만 여기는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3절에 다른 교훈이라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훈에 대해서 바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 알았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 교훈을 이제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를 믿지 말아라 틀렸다 이런 건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까지 우리가 아주 그건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한테는 미혹을 받겠지만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그 사람을 미혹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힘으로 누르는 거니까 사람이 힘으로 누르면 힘에 눌려서 이렇게 속은 아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식과 깨달음이 교훈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 미혹에는 사람들이 거의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도 보면 구호를 외치고 구호를 또 말하면서 속은 다른 것 같고 막 집어넣는 일이 많아요. 이번에 뭐 공정, 공평, 정의 했는데 말에는 그런데 공정, 공평, 공의가 없어요. 그렇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 예수 믿을 때도 그 껍데기에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 더 깊은 거는 행위까지도 이제 하는 척 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도덕주의 말입니다. 도덕주의 거기 넘어가고 중심을 봐야 되잖아요.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또 정말 그 고담이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사랑해서 하는 거냐, 저렇게 고도의 외식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 하는 거냐, 이런 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이 난 다른 교훈이야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겠죠. 자, 외부의 껍데기는 더 선한 척하고 오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이래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보면은 복음을 변하려 하는 것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변하려. 근데 저는 이래 보면 복음을 변하는데 인간의 사랑을 먼저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 이렇게 멀게 만드는 그거 참, 그것도 복음을 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죠? 허비했다 했잖아요.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는 게 더 의 같고, 오늘 주님께 받은 은혜 참 쏟는 거는 그 뭐라고 했죠? 의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허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서는 허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다 버리신 주님께 당연히 그 자기 전부를 다해서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도 우리 다른 복음, 참된 복음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기 이틀 전, 또 6일 전에 몸에다 기름 붓는 그 사건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가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되고 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1장 8절 9절을 8절에는 자기가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에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은 뭐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이래 들어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어떤 목사님 자기가 전한 거 외에 다른 교훈, 이렇게 아주 자기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은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거로 구원 얻는, 그거로 복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이나 16장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이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 요나의 표적은 분명히 해석을 했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사할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됐고, 또 그걸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또 복받는 사람이 되고,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게 어려운 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근데 사람들이 도덕적인 교훈은 받기 쉬우니까 이해가 분명히 되는데, 저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어렵다고 가버렸잖아요. 어렵다고. 자,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야 돼. 왜? 그 중심이 아직도 안 바꿔지니까. 중심이 바뀌어지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면 그게 받아지는데, 아직까지 떡 중심,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그 수준에서, 뭐 사람이라는 게 생각과 방향이 같으면 금방 알아듣는데, 너무 다르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공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다른 교단에 와서도 금방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심과 소망이 그 복음을 알고 받았던 사람은 금방 좋아하는데, 맨날 복음이라고 해서 땅의 복음을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인간의 자기 욕심을 채우는 예수를 믿는 걸 받았던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는 평소 때문에 원수인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가 돼버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걸 보면 우리 다른 교훈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훈의 핵심은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어 있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하나님의 감동돼 갖고 거기서 나왔던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참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행위였는데 그거 갖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어느새 신앙이 가다 보니까 그건 없어지고 습관적 신앙이 돼버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의 표적을 또 보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할 때 처음 떠날 때는 그 은혜가 충만했는데 가다가 자기들이 그 바다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원래 어부들이 거기 많으니까 또 배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면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조금 어려우면 약간 어려우면 그래도 주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익숙하니까 어떻게 돼? 나도 신앙생활이 여러 익숙해지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생명의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그전에는 힘이 들어서 주님께 구하고 했는데 그때 아이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서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인가 이제는 내가 하는 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 공로가 돼버리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주님의 처음 사랑을 깨달아서 한 교회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면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의를 그걸 받았다가 잊어버리는 그게 에베소 교회는 큰 문제. 우선 핵심은 사흘대 속 사랑이 없는 거죠. 다른 말이 에베소 교회는 있으나 잊어버린 거고 어떤 분은 아예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알겠죠? 내속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주님의 사흘대 십자가가 에베소 교회는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자체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복신앙으로만 내 중심과 내 세상의 중심에 필요한 복을 얻기 위해서만 오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야. 그 생명이 없는 거지요. 예, 중심이 없는 거지. 그래 오늘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게 그걸 말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쭉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로 알게 되면은 처음 사랑을 깨닫고 주님 중심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안다고 하지만 성경의 중심, 하나님 교훈의 중심을 모르는 교만한 자인데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가가지고 모든 방법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욕심을 채우되 예수 믿는 것까지 이용하고 하나님까지 이용해갖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바른 교훈을 받으면은 모든 게 하나님께 만족한, 지종하는 마음이 있고 모든 면이 부족함이 없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쭉 세상에 사실 아무것도 못 갖고 왔으니까 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가는데 그러면 뭘 갖고 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 거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으로 부한 것만 갖고 갈 수.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갈 때 뭐 큰 재산도 뭐도 못 갖고 가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실력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저 미국 같은 데도 무슨 특별한 그 기술자들, 그런 지식인들은 받아주잖아요. 근데 뭐 재산을 뭐 집을 갖고 갑니까? 뭘 갖고, 그것도 못 갖고 간다 이거예요. 응?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만 갖고 가는 것이 되죠.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족에 떨어지 않으니 하나님으로 부활려 안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부활려 그 하나님으로 부활한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믿는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뭐 재물을 또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자니 그날 저녁에 주님이 그 영혼을 불러갔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해석을 하기를, 그러니까 세상 재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부하려 하지 못하는 자의 결국이 이렇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부하려, 부의 중심을 땅의 것도 부어야 되는 건 맞아요. 뭐 우리가 땅의 것 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부하려 하는데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부하려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으로 부하려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역사가 보면요, 하나님으로 부하려 하면 하나님이 따라 세상 것도 내 필요할 만큼 줘요. 세상에 부라는 게요, 내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우리 우리 대통령을 보면 권세상 잘 관리하기 힘들겠지요. 그렇겠지요. 우리 이재용도 보면 부를 잘 관리하기도 힘들겠지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많으면 좋지 뭐 그거. 어린애가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유괴도 당하고 죽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 인자에서 자동차 들으면 잘 사용하겠어요? 운전 기술이 없으니까 설덩어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한 자에게 내게 맞도록 주시는, 그게 나한테 딱 맞는 거지. 그러니까 딱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이 입으니까 안 맞아서 그냥 벗어버렸잖아. 자기의 그게 딱 맞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준 게 맡겨줬어요? 아니면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줘야 되겠어요? 예? 다윗이 그달 목동에 그게 좋지요, 그죠? 우리가 부활이 하는 하나님으로 부하고 땅의 것은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으면 여태까지 역사가 보면은 그 사람에게 딱 맞도록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니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있고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 보고 나가서 별구부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 겨우 빠듯하게 사람, 어떤 사람은 설설해도 큰 돈이 쑥 들어와가지고 참 복음의 일을 잘 쓰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나라도 가면 그 사람들 노력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노력을 하잖아요. 하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어.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뭐 놀고 먹어서 그래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벌지 말라.
돈이 우상이 되고 그게 먼저가 되면 도망간대요. 뭐든지 도망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저 따라갈 분은 주님이고 나머지 돈이 내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시는 대로 하면서 돈이 따라오는 돈을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뭐 투자라고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럽니다. 결국은 내가 지혜를 썼는데 투자하고 돈을 다 날려버리는 일이 많대요. 야, 그 하나님께서 그걸 딱 시류도 맞춰주시고 또 내도 지혜도 주시고 사기도 안 당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야 투자한 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자 투자한다고 다 늘어납니까? 손해보는 이 비율로 보면 손해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알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 경제 방송을 들으니까 거기 아주 증권을 말하고 전문가, 투자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데요. 이 자본주의 경제가요, 가난한 일반 서민의 돈을 어떤 부자가 다 갖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투자를 다 일반 사람들은 잘못하니까, 투자해서 손해본 돈, 투자에 성공한 사람의 계좌로 다 들어가는데, 투자에, 그건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래. 또, 자기 말로는, 그런 말은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주식의 40%, 50% 되는 시가총액 거기다 또 맨날 여놓고 이래 있으면 1년 가고 2년 가고 하면 저절로 되는데 금방 돈 벌으려고 트레이딩을 한다고 매일 주식 보고 일하는 사람은 100%, 99.9%는 잃는다는 거예요. 원래 가치에다가 투자하는 건데 트레이딩 가치가 아닌 그때 오르는 숫자에 투자하니까 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잃어버린대. 자, 우리도 지금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세상 돈을 트레이딩 하는 겁니까? 트레이딩 하면 잊어버린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오늘 주가 뭐가 올라서 딱 따라가다. 나중에 10% 올랐는데 떨어지긴 20%가 떨어져 돈이 잃는다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벌써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이거지. 세상이 그렇대. 가치에다 투자해야 된대. 재테크를 아는 사람들은 가치에다가 투자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쁜 데서 남을 거 빼앗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무조건 걷어서 뺏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그래 알아요. 자기들이 했지만 이것도 시류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만으로 막 다 되겠다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잃어버린답니다. 뭐든지. 그것도.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뭐겠다, 막 나서서 하면은 100% 그거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모든 인생의 궁극 그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권세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럼 그거 하다 보면 나머지 인간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 그거 따라서 줍니다. 자, 일단 여러분 돈 많아갖고 맨날 거기에 시들리는 것보다는 지금 적게 주고 내가 평안히 예수 잘 믿고 평안히 사는 게 좋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번들 또 모르지. 돈이 엄청 많아갖고 맨날 돈에 치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그래도 돈이 많은 게 좋은 사람 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참 천국을 준비하면서 제일 큰 하나님을 가치 있게 배워나가는 게 좋은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렇겠죠. 돈이 더 큰지 하나님이 더 좋은지 이거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제 눈이 띄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좋고 그렇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요? 큰 돈이 좋아요? 눈이 그만큼 떠져서 그러는 건지, 그냥 목사님 말하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돼서 그러는 건지 저는 모르겠네. 근데 환란을 당해봐야 알겠지. 그렇죠? 저도 이 말하지만 언젠가 저도 뒤바깥 변해질 수 있어요. 저라는 사람도. 다윗이 변해진 거 보면은 말입니다. 사울왕이 변해진 거 보면 나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은 순간 잠시 변해졌지만은 사울왕은 죽는 날까지 그 변하지를 못해. 나중에 보니까. 그래, 오늘 여기 다른 교훈 때문에 쭉 5절 여기 10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뭐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받기 때문에 오늘 쭉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 말입니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참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쫓게 되는 겁니다. 그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계시록 2장 3장 7개에 보면 이기는 자는 거 나오고 우리 신앙은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교훈을 받느냐 참된 복음을 받느냐 이 싸움이 계속되어 옵니다. 미혹으로도 오고 어떨 때는 알면서 너 알지만 나를 쫓아 예수 믿어 배반해 이럴 때도 있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돈 날라간다 뭐 너 자식이 어떻게 된다 알면서도 쫓아가는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미혹이 그게 좋은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이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느새 내 지식이 이렇게 변해져 가지고 복음이 변해지는 거죠. 여기는 다른 변하게 한 이미 사흘 돼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마귀가 슬슬 들어서 다른 복음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또 처음부터 어떤 사람 교훈 자체를 잘못 받아갖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그런 교훈을 받아버리면요. 아예 예수 자체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안 받으면 그게 안 고쳐져요. 예. 전에 수사파 운동을 하다 회개한 분들 보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줘서 그 변해서 그래 된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 사상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예수는 믿어도 하나 뭐죠? 하나의 생명의 수단이야. 예? 자기들의 생활의 한 분야로 교양적으로 믿는 거지 예수 생명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게 도리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구원에 손해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집회도 보면 시작이 요나의 표적 그거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 다른 복음의 그래 이번 주일날 오전에는 외부적인 면에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외부의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것 중에 어느 교리가 사회주의라는 종교의 탈을 쓰지 않고 있지만 기독교의 제일 깊은 그 이단인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건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없애려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는 교회를 동지로 같이 이용하자 하면서 들어와서 없애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김일성. 그죠? 김일성 같은 사람들. 또 중국과 소련도 처음에 교회를 이용합니다. 근데 나중에 베트남 같은 데 보세요. 천주교를 이용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걸 박멸시키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는 그 교회 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까 교회 와서 그 문화 막시즘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그죠? 문화 막시즘으로 해가지고 교회 생명을 다 흔들어 버리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어디죠? 교회야, 교회. 교회를 파괴시켜야 돼. 교회가 힘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거니까 그때 노무현 비서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국교회 10분의 1로 줄어야 제대로 생명이 된대. 그 사람들 그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속으로 교회를 하나의 그 전략상 이용하긴 하는 것이지, 겉으로는 속은 교회가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알겠죠?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